오늘 저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노인이 과수원에 과수 묘목을 열심히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말을 걸어왔죠. 어르신께서는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맺겠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나무 묘목을 심습니까? 그 노인은 그 말에 대꾸를 간단하게 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말하기를 한 70년 지나면 열매가 열리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어르신께서는 그토록 오래 사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그 말에 그 노인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또렷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죠.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가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누가 심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였지요. 우리 아버지가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과일나무를 심어 놓은 결과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나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 과실나무 묘목을 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미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심어야 결국 미래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고, 현재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먹는 것은 과거에 열심히 일한 또 열심으로 심었던 씨앗의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 심은 만큼 더 풍성히 거두는 법칙, 이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 영적인 씨앗을 심어 미래의 성공과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행복과 또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이 역사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귀환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한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고레스 왕,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도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권을 허락했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었고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했다. 이 조서를 내가 선포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조서가 발표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삶을 다 정리하고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따라서 49,897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예루살렘 기환이죠. 그리고 79년 후인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제2차 예루살렘 기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14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제3차 예루살렘 기환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기환, 단순히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1차 기환 때부터 3차 기환까지 연수를 합치면 무려 93년간의 예루살렘 기환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기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정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들은 고백했고요, 이것은 현실 아니라 꿈이라고 고백한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입에 웃음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었고, 혀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으로 가득 넘쳐났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영적 자유와 예루살렘의 기한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영적 회복을 이루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한 유다 백성들의 기도의 결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그런 모습이 시편 137편 1절 2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시온 땅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들은 이 여러 바벨론 강변에서 울며 기도했다. 사실은 악기를 가지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너무나 시리고 아팠던 거죠. 그래서 차마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안타까움과 가슴 아픈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그들의 행동 표현인 것입니다. 2차 기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또 먼저 돌아온 백성들에게 눈물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도 했고요, 또 3차 기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도 내가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눈물로 예루살렘 기환을 위해서 기도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 파사 왕국을 통치하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관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섬겼던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허락함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4개월째. 그러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완수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기한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그냥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삶을 뉘우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은 결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영적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자유와 예루살렘 회복은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과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은 결과임을 분명히 알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왔음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은 36년간의 일제 압박하여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도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하지 않았고요,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통치자임을 그렇게 나타내었죠. 또한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이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제주도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죠. 그 결과 유엔군 파병이 이루어져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역사를 가져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었고요, 이런 모든 결과는요 사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어려울 때 찰사라 못해 아끼고 정말 수고했던 5060 세대의 그런 헌신, 6.25 이후에 태어났던 5060 세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부머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시대에 정말 눈물 어린 기도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대, 즉 5060 세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실적으로 독일 가서 이 광구로 일하는 것, 또 간호사로 일하는 것, 그 위에 월남 파병, 그 다음에 또 중동에 가서 뜨거운 나라에서 돈 벌어서 붙이는 그런 이 모든 이 과정의 헌신을 통해서 노력의 씨앗을 심는 결과 현재 경제 대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또 수고의 노력을 심어야 결국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울며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펠렌제 선교사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죠. 아펠렌제 선교사는 선교활동 중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여 선교를 당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성서 번역과 연희 전문학교 설립과 세브란스 의학교를 세워 대한민국의 의학과 학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선교 사명을 마친 후에는 양화진에 묻혀서 영원한 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 이 대한민국의 구원과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시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딱 함축하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저주 가운데 살아도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영적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한국교회는 단시간 내에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동시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어서 지금도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너졌던 성전 제사 절기를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그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 눈물로 병낫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역대하서 30장 2절로 3절이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병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왕으로 세웠을 때 내가 겸손하게 무너졌던 재단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전신한 마음으로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것을 주님 앞에 분명히 심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없이 선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것, 그 마음을 심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정말 기도한 내용 가운데 네가 심었던 걸 내가 기억해.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행했던 너의 신앙을 내가 기억해. 이걸 심었지.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선하게 행했던 너의 왕권을 내가 다 심었던 것을 보았어. 이것을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쳐줄게 라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네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마음을 내가 보았어. 그러므로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움직이시면까지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눈물의 기도, 또 기도로 심었던 그 삶으로 심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의 증거로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심고
심어놓은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까지도 치료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의 효과예요.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오거스틴이 방탕한 생활과 마니교라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10년이 넘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기독교 역사상 빛나는 사역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 성 오거스틴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또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절대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6편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원래는 또 사랑할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마귀의 진을 파고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취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또 그들의 생활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확실하게 믿고 기도한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그렇지 않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만 영원히 그곳에서 살지 않을 거야.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의 기환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벨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아예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저버린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뿌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고 기다렸던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영적 자유와 영적 해방에 대해서 입으로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죠. 믿으시면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어요.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참소가 이 방해하기에서 마귀의 참소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로마 군병들의 협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미 그곳에서 기도로 영적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 꿈, 기도에 대한 그런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인 소통을 이루게 하신 것, 이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가까워진 영적인 축복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활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복,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이 생활의 축복이, 이것을 가슴에 품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잇는 또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병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했는 축복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복되게 하고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모든 민족의 축복의 중심에 네가 서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마지막 시험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번제 드리면서 이런 생각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 결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의 실질적으로 행함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때서야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영원한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이어갈 것을 선포해줘요. 하나님 약속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20년 후에 그렇게 딱 예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내가 모든 변화의 축복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는 분들 한번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이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찬양의 두 번째 이유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수년 동안 영국 의회에 노예 제도 폐지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였을 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영적 친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임종전의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윌리엄에게 응원의 격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일에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사람들과 마귀들에 의해 지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누가 너를 해칠 수가 있겠는가? 그중 하나님보다 더 센 자가 누가 있는가? 그러므로 자네는 오직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계속 싸우기를 바라네. 영국의 노예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이런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6일 이후에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후 윌리엄 일버포스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싸운 결과 1833년 죽기 3일 전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을 보고 천국에 간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로 심어 넣으면, 눈물로 기도를 씌워 넣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의 영적 자유와 신앙 회복과 선교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